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찬양의 가사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그 각 지파별로 그 수를 세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어린 아이가 아니고 날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부터 25장까지는 광야에서의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훈련시키고 빼내는 이런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우리 안에 모난 부분들, 우리 안에 못된 성질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다듬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2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2차로 그 군대,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갈 군대 수를 다시 한번 계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런 군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 해를 출발했으면 연말이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꼭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중도에 탈락하고 중도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뒤 하반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가나안의 그 풍성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21장을 보기 전에 20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저 지도에 보면 저 빨간색이 나와 있는 그 킹스웨이라고 왕의 대로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갈 때 훨씬 수월하게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 부녀자들, 가축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험한 길은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지역을 가려고 하니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에돔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과 우리는 형제 국가가 아닙니까? 에돔과 그 이스라엘, 에서와 이스라엘은 형제잖아요. 그 후손들이니까 우리가 형제 국가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좀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고 우물도 마시지 않고 바로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간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단호하게 거절해요. 거절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생한 거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너희 사정은 너희 사정이고 우린 통과할 수 없다. 그리고 군사를 대동하여서 이 길을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에돔 왕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지나가면서 혹시나 우리를 해를 끼치면 어떠할까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에서와 이스라엘 간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때문에 에서는 마음속에 그게 다 한이 됐던 거예요. 쓴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 손들까지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피해의식, 미움의 마음, 쓴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쓴뿌리가 계속해서 참 이 에돔 국가 백성들을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도움 주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바벨론에서 어려움 당할 때도 이 에돔 국가는 오히려 형제 국가이지만 이스라엘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한 에돔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바댜서나 아모스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칼을 들이댔다고, 냉정하게 이렇게 대했다고, 분노를 품었다고 하나님이 에서를 심판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쓴뿌리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처들을 빨리빨리 녹여내고 배출하고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쓴뿌리는, 이런 분노와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품어놓으면 내가 마음의 병이 되고 육체의 병이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임신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유지해 나가면 자녀들도 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녀의, 그 가정의 가문의 DNA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빨리빨리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돔이 이러한 반응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20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앞에 말씀 보시죠.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그 영토 경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그다음 뭐예요? 돌아서야만 하였다. Turn away, turn around,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40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형제 국가가 막아서니까 돌아서야만 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돌아서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에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친족이고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반응을 한다 할지라도 너 그들 미워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은 너의 형제이고 친척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하고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돌아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에돔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에돔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형제지간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고요, 정말 믿었던 친구와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때로는 그들에게 기대감을 갖죠. 근데 그 기대했던 가까운 형제들이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오늘 성경은 똑같은 반응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둘러서 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기에, 여러분,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때로는 힘들게 할 때 오히려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는 아브라함이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자기 목자하고 조카 롯의 목자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불러가지고, 너와 나는 이렇게 친척 관계인데 우리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다. 너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주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수고와 아브라함의 헌신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낼름 자기 좋은 거 선택을 해요.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동서남북을 바라봐. 행으로 다 걸어봐. 너 걷는 그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마. 땅에 티끌처럼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귀한 인생으로 만드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양보했는데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철이란 분이 어느 책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떠나야 할 때를 알고 조용히 내려오는 낙엽, 내가 이겼어. 어둠의 하늘을 양보할 줄 아는 노을, 너가 이겼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을에 그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 앞에 사진이 어디일까요?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다대포예요. 저 사진을 보면서 이야, 다대포 오길 잘했구나, 다대포 살기를 잘했구나. 다대포는 참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대포의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양보했는데, 어둠에 양보했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남편이 우리를 확 찌르고 상처를 주고 정말 형제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냉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조금 손해되더라도 돌아가고 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히려 더 빨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남편한테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양보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광야길을 이기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1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왕 아랏이 예상치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여서 그 일부를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해 바로 옆에 보면 아랏 그리고 호르마라는 지도를 여러분 보이시죠? 거기서 얼마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그때의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들 일부를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긍지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다면, 붙여주신다면 우리가 저들을 멸절시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의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서원 기도를 하고 결단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진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켜서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어져요. 호르마라는 뜻은 완전히 멸절시키다라는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지요. 여러분 이 호르마라는 이 지역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 안 좋은 추억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1장이지만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 10명이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그 오염돼 가지고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통곡하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러면 너 계속해서 광야에서 훈련 받아야 돼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말에 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막 흥분된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전쟁에서 올라가요. 그러다가 완전하게 패한 장소가 어디냐면 호르마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패의 자리였죠. 안 좋은 자리였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21장에 와서 이 호르마 여기서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의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의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게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의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호르마라는 뜻은 멸절시키다라는 단어이면서 또 한 가지는 봉헌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이 지역을 이곳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자기 혈기대로 반응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기까지는 이런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옛날엔 믿음 없이 내 혈기대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 나를 멸절시키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 뜻은 그 뒤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멸절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포로도 잡고 재물도 얻고 그래야지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그 완전히 없애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욕심을 멸절시키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먼저 다짐하여서 의분의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그 왕의 주는 음식과 그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어요. 결단. Purposed in his heart라고 이 영어 성경이 번역하고 있어요. 거룩한 목적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바울이 주님 이 노마도 주님 앞에 노마도 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결단이 이러한 그 의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한 해를 출발하면서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가는 거 하고 여러분 우리가 1월을 보내고 2월을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내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의분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 자신의 욕심과 게으름과 이거를 멸절시키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실패했지만 내 가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겠다는 거룩한 의분과 여러분 이 봉헌하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곳에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의분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의분이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영역, 이 사업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한 봉헌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출발하여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됐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마음이 조급했다고 그래요. 빨리 좀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우회하니까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마음이 막 조급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길이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여기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 이 보잘것도 없는 것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여, 여러분 그전에도 원망은 많이 했어요. 근데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했잖아요. 지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길마저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어서 고통당하게 하고 많이 죽게 하는 이런 심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21장 1절에 갑자기 공격해 들어가서 몇 사람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의 거 뭐 조금 가져가면 피해의식이 굉장히 심해요. 내 거 나한테 손에 끼친다. 그거에 대해서는 막 두 손 붙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내 안에 원망과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과 내 안에 불평이 오히려 나를 더 많이 손해를 끼치고 나를 죽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깨닫지 못해요. 누가 나를 더 많이 손해를 끼치고 있느냐 하면 내 안에 불평과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더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먼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돌아서 왔는데 불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물려서 죽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요 그냥 곳곳에 불뱀들이 아주 맹독성 살모사거든요. 이게 물리면 너무 고통스럽고 그냥 죽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우글우글해. 뱀들이 여러분 옆에 막 우글우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조금 가면 물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본래 광야에는 불뱀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보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망각하셔는 안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장대에다가 뱀을 달아라 라고 할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놋뱀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거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조형물이에요.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왜 노수로, 이 노뱀으로 예수님을 상징하게 했는가? 여러분, 학자들이, 랑게라는 학자는 이 노시라는 것은 열에 대해서 굉장히 잘 견딘다는 거예요. 그 심판, 이 불의 심판에서 가장 잘 견디는 게 노시기 때문에 노수로 이렇게 상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를 지금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했는데, 바이러스를 죽이는 기능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놋그릇 있잖아요. 구리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밥그릇을 구리 밥그릇이었잖아요. 놋그릇이었잖아요. 찬 것을 계속 찬 것을 유지해주게 하고 따뜻한 것은 계속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부유함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주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가문에 바래진 저주가 끊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모슬렘 국가예요. 아브라함 알렉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이를 낳았는데 뇌성마비예요. 심각한 뇌성마비예요. 모슬렘 사람들이 막 조롱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래도 주님 바라보세요,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늘 주님 바라보면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한 달을 기도하고 몇 달을 기도했는데 그대로예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한날에 아들이 방에서 나오는데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멀쩡하게 온전하게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알렉스라는 이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예요. 그 아들 온전하게 되어서 그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서점을 운영하는 그런 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돼요. 주님 없이 미래를 바라보면 염려스러워요. 주님 없이 과거를 바라보면 늘 미움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물 위를 걷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용기를 갖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면 주님의 십자가의 역전과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힘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실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2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온풍기를 다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2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방송실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18절, 이 우물은 시작.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은 누가 팠다고요? 지휘관들이 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귀인들의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다. 규라는 것은 왕의 그 호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팡이는 지도자들의 그 지팡이인 거죠. 그들의 지도로 우물을 팠다라고, 그리고 우물이 쏟아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누가 온천을 팠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우물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을 누가 팠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우물 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요. 그 사람을 존귀해요. 존경해요. 굉장히 우물을 판 것은 명예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우물을 누가 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지도로 그들을 우물을 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지금 이 광야에서 우물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우물을 누가 판 거예요? 지도자의 지도로, 그들의 지시로 우물을 파서 우물물을 마시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생수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통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자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눈 똑바로 뜨세요. 청년들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영적인 생수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복을 주세요. 여기 아멘 하지 마시고요. 청년들만 아멘 하세요. 아멘 좀 하이소. 예,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보다 배운 게 모자랄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그럴 때 그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생수들이 있단 말이죠. 복이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똑바로 보세요. 우리 여성분들 저를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고 남편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제 앞에서 자기 남편 반말하지 마세요. 제가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남편의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두셨어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시면 생수의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연약할지라도 서 있는 것만 해도 힘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자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학교 선생님들, 교회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생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자들이 있거든요. 그 권위자를 존중할 때 생수의 영적인 힘을 제공하는 이 은혜를 그들을 통해서 제공하여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아멘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의 교수님을 존중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하세요. 예, 그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35절까지는 모세가 아모리 족속 중에서 시온왕을 무찌르고 그 다음 바산왕 옥을 무찌르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저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여서 얻게 돼요. 그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그곳에 거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점을 확보한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전쟁하면서 모세는 본토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의 이쪽을 얻는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 경험을 통하여서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다 무찌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한 번에 빵 터뜨려가 가지고 오늘 다 승리하고 복받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 한 번의 승리가 소중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한 번 승리하면 그 기쁨과 노하우를 가지고 나머지 일들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승리하기 전에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오늘 이 바산한 옥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나안의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팡 튀겨서 가나안 본토의 축복을 내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기시고 한 주 이기시고 한 달 승리하다 보면 올 한 해가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승리를 축적시켜 나가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하루에 1등 하는 거 아닙니다. 막 밑바닥에 있다가도요 공부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오르는구나 되는구나 이 경험 이 승리를 경험해야지 나중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승리를 축적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이 민수기 21장에 3번의 승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다 언급을 안 했지만 바사낭 옥은 어디에서 잠자느냐 하면 여러분 4m가 되는 철침대에서 자는 사람이 바사낭 옥이에요. 거인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그들은 거인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시온과 바사난 옥을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달라진 겁니까?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늘 부정적인으로 보는 이런 시각, 부정적인 습관, 안 좋은 습관을 내가 훈련시켰을 때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4m나 되는 이 철침대에 사는 이 옥왕을 그 국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인 족속을 이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내적인 훈련을 많이 해나갈 때 이 승리를 얻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등소평이 개방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도광양회 이 말을 했어요. 이 숨기다라는 도자는 빛을 숨겨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금음달에 어두운 데서 자기를 양육하고 훈련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중국이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잖아요. 여러분 은근히 우리가 무시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몰래 심을 길러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내적인 힘을 기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훈련이 이런 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일본한테 졌어요? 왜 일본한테 빼앗겼습니까? 자기 준비가 안 된 거, 훈련이 안 되면 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훈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번의 승리를 경험하고 두 번의 승리를 경험하고 한 해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세요. 이거 밑줄 그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백성을 너희에게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이 복주리라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을 붙잡고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과정은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 앞길이 열려질 거예요. 직장의 문 열려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을 주실 거예요. 과정은 있지만 이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2월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이 광야길을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내 안에 쓴뿌리들을 빨리빨리 해소시키고 던져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이깁니다.
아름답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서 뵙겠습니다. 호르마. 여러분,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멸절시키시고 거룩한 의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사업을,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봉헌의 비전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인 권위자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존경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주십니다. 아멘 하이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권위자들을 존중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생수의 축복이 있단 말이죠. 영적인 충만함의 힘을 받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루 승리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2월달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2월달 승리하면 한 해가 승리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2월달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가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 찬송을 좀 바꾸려고 해요.